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제 오늘 말씀에 드디어 21장 1절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참 재밌어요.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래요? 1절. 네, 21장 1절. 네. 시작. 이 1절이 이렇게 그냥 우리 세번역이 때론 좋기도 한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강조하는 걸 약간 조금 강조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1절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니라고 말씀하심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반복을 하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냥 넣지 않아요. 성경의 반복은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멘 아멘 이것도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니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한 대로 주신 거예요? 말씀한 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주신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현실에 느끼고 있는 답답함들이 아무리 깊고 길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원리로 성공하고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과 제 인생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도 그러면 100살에 아이 낳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몫이 있었듯이 이삭의 몫이 있었듯이 야곱의 몫이 있었듯이 그리고 베드로의 몫이 있었듯이 이걸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래요. 이제 사명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약간 줄여서 소명이라고 말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떡집을 통해서 네, 자동차 매매를 통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저 신앙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루는 일을 통해서 또 운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물류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있는 그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원리는 누구와 같다? 아브라함과 같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많은 복의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일을 하던 목회를 하던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잘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걸 두 눈 뜨고 못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 질투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따라해주세요. 내가 너를 기어코 성공하게 하겠다.
의미 있게 하겠다. 가치롭게 하겠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희미하게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미 없는 것에 시간 쓰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상징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반드시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겠다는 프로포즈, 제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사랑의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아져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에서 지금 수많은 시간을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질서 있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리 질서에 뭐가 있어요? 같이 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질서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이 밀물과 썰물 싫다고 밀물 들어올 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앞에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무릎 꿇는다는 거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좀 목사님 시류에 굉장히 편승하시네 라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악뮤 요번 노래 기쁨 뒤에 오는 슬픔, 네, 그 이름을 제목을 잡았어요. 굉장히 가사 잘 만들었어요. 진짜 기독교적이에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쫓아내지 말고 보듬어 주세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질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 우여곡절 산 넘고 물 건너 얼마나 삐껴나가고 싶었고 얼마나 반항하고 싶었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튕겨나가고 싶으셨어요? 오늘 온 것도 10번 이상 고민하고 온 분 계시죠? 갈까 말까 조금만 안 갈 기회가 있으면은 새버리고 그 여러분 어렵게 온 것도 고마운데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훈련하여 결국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아들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자를 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영혼 구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제가 이런 분 많이 만났거든요. 교회 처음 오는 분은 이런 말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교회 와서 동네 어른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야. 교회 안 나가면 사회생활 끊어야 돼. 예. 그리고 그쵸?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목사님, 저는 세상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로 만족할게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꿈꾸는 삶,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 don't touch,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걸 건드려 가지고 만든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함께 하셔서 결국 사라에게 약속한
2절 사라가 임신하였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1절에서도 말씀대로 2절에서도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해요? 웃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비웃음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차크라는 그 된소리 발음에는 약간 비웃음이라는 의미가 섞여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아들 이름을 김비웃음, 박비웃음, 하긴 그렇게 짓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 군대 때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 하시예요. 아니 성이 하시예요. 이름이 얀돌이에요. 하 얀돌이 하 얀돌이. 네, 이런 이름이에요. 네,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600명 훈련병 중에 그 아이가 제일 잘 됐어요. 이름이 제일 외우기 쉬우니까 대대장이든 누구든 야 하얀돌이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저 큰 비행장 그 비행단장 비서로 갔어요.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뭐 했다? 비웃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야, 하나님 정말 유머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여러분 남을 웃기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유머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재 개그 용서해 주기로 합시다. 그거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없을 뿐 그 마음은 진심은 알아주셔야 돼요. 네, 아재 개그 환영합니다.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웃기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이 차 그 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트가 살아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삭이란 이름을 주어서 4절에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위생적으로 경험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러분 100일 이전에는 아이를 조심해야죠. 그리고 옛날에 왜 돌상을 받아요? 네가 살아남았구나. 예, 돌 전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생적으로 약하니까. 그런데 이게 8해 만에, 여러분 애기 태어나서 8해 만에 애기한테 뭐 칼을 대요. 여기서 칼을 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믿음의 변화, 할렐루야. 기쁨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실천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묘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인데 사라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6절 사라가 혼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웃음을. 나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웃음이라는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유머로 맞받아들여요.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가 없겠지 하고 말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합니다. 7절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는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에게 젖 물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부러운 게 별로 없었는데 딱 하나 부러운 건 애 젖 먹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준하를 가져다가 공갈젖을 한번 먹였는데 한 3번 먹다가 뱉더라고요. 지금도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너무 부러워서. 네, 근데 참 부러워요. 그 품에 안고 또 엄마 젖을 찾는 그 아이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라의 마음 아시겠어요? 90살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친구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생에 큰 절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절망을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젖을 먹이는 그렇게 좋다며요. 엄마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아기가 내 품 안에서 내 젖을 먹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다며요. 맞죠? 그 경험을 사라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변화를 여러분 늘 부럽게만 보았던, 여러분 오늘 목자로 세워지는 우리 정주빈 목자님 부럽죠? 부럽잖아요. 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이 자리에 쓰셔야지 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네, 한 명도 안 쓰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다 목자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 아직 마음도 없고요, 신앙도 없고요. 아유 그냥 오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 1년 뒤에 내가 1년 전에 그랬나? 내가 이렇게 미쳐서 교회 오게 될 줄 내가 알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될 줄 알았나? 라고 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표현이요 되게 재밌습니다. 7절 표현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여기 좀 뉘앙스가 묘합니다. 사라가 살아났어요. 그동안 죽어 있었어요. 기쁨 뒤에 뭐가 와요? 슬픔이 없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대지 말고 품어주어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종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더 겸손히 섬겨야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8절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절 사라가 뭐라 그래요? 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담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도박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한두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면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공포가 있어서 제가 마음으로 살짝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 모임 가서 압도적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제가 거기서 뻑 갔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시는데, 제가 어디서 뻑이 갔냐면요, 그 악한 길에 있는데 아직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네. 거기서 제가 뻑이 간 거예요. 아니 악한 길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야.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교회도 3년 동안 안 나가고 정말 끝까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대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니, 문제는 네가 악한 길에 있다고 해서 나를 떠날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를 고치리라. 거기서 뻑이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드렸는데도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무당이랑 같이 근무를 섰거든요. 당직대라고. 저는 24시간 이제 부대 안에 경찰이에요. 부대 안에 파출소인데 24시간 근무를 서야 되니까 제 파트너는 그 청주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박수 무당이었어요. 나이도 제가 21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34살인가 3살인가 방위로 들어온. 네. 맨날 저랑 당직대 쓰면 약 올려요, 저를. 아이고 잘한다. 그 담배 피면서 그 큐티를 그 큐티 하죠, 큐티. 매일 성경 했거든요. 큐티 그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네. 진짜로. 예, 막 저한테 막 조롱을 하고 여기 이삭을 그쵸? 조롱했듯이 그쵸? 너무너무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주에 옆길로 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 지금 우리 VIP였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 또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다가 안 보이는 분들, 그분들 다시 찾아오세요. 그분들 하나님이 다시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면, 그렇죠? 이집트 여인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언약의 열매인 이삭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라가 세졌습니다. 근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과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라 세졌죠? 사라 세졌어요.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신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저 여자예요, 선택하세요. 지금 그거거든요. 네, 그거예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힘이 멀건하게 이렇게 하실래요? 그랬을 때 11절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이 참 11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삭이 모든 민족의 근원 장자가 되고 이스마엘이 그 차남이 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 아니면 저 여자예요,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싸나워진 사라의 말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삭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줘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이 걱정 말라 하셨으면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제가 울지 마라 하면 위로부에 그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보내라. 담배 끊어라. 하나님, 저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도박 안 해도 된다. 저는 도박 안 하면 손이 떨리는데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보내라. 네 중독 내보내라. 사랑하고 품어라.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향이 찌질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쉽게 안아주거나, 그거 내보내라. 안아줘라. 마음 넓게 써라. 하나님, 저는 기질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기질. 내 말대로 한번 행동해 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지만 그 슬픔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해방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미련을 갖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연연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고를 끊어내는 역사예요. 예전에 어떤 큰 스님이, 성철 스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스님, 뭐 큰 깨달음이 어떤 겁니까? 했더만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평생 수행해보니 별거 없더라.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게 단 것 같더라. 그리고 돌아가실 때 제자가 물어봤대잖아요. 스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돌아가시냐면 먹는 무 말고 허무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해주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혼자 밥을 굶고 무건 수행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평생을 욕망을 끊고 살아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모든 이렇게 고등 종교, 이렇게 사종교 말고 고등 종교의 고민은 거기 있어요. 도교, 또 유교, 또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키우는 그 땡치리들과 어떻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동물과 다를 수 있을까? 거기에는 타자를 생각하는 고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땡치리와 다른 이유는, 저희는 비담이라고 개를 키웠는데 제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지만 개랑 저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놈은 지만 생각해요. 네, 저 비담이가 저를 배려해 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집에 오면 지 좋아해 주는 순서대로 와서 꼬리를 흔들지. 그렇죠. 서열이 막내인 아이가 와서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걔를 먼저 와서 위로해 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지 먹을 거 주는 사람한테만 와요. 여러분, 그런 개와 고양이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려고 기쁨 뒤에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 고집들,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들, 중독들,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봤더니 담배를 오늘 끊으면, 죄송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또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전 누가 담배 피우는지 몰라요. 네, 도박 끊으세요. 주식 중독 끊으세요. 그렇죠. 코인 중독 끊으세요. 그거 끊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 더 해야지, 게임 중독 끊으세요. 유튜브 중독 끊으세요. 그거 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일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기쁨 뒤에 슬픔을 꼭 경험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예화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준헤어라고 아세요? 박준헤어. 지금은 이제 나이 드셔서 은퇴하셨죠. 근데 저희 젊었을 때는 최고의 헤어샵이었어요. 근데 박준헤어의 성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평생 꼴초로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헤어샵을 낸 이후로 그날 담배를 끊으셨대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손으로 고객의 머리를 만지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를 하러 갔을 때 탁월한 헤어 디자인이었는데 담배 냄새 나는 게 너무 불쾌했대요. 담배 냄새는 좀 불쾌해요. 약간 화장실 냄새랑 섞인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는. 그래서 자기가 나도 내가 사람들 머리를 만지면 사람들이 내 몸에서 담배 냄새를 느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헤어 디자이너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담배 피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자기가 헤어 디자이너로 살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담배를 끊어버렸대요. 거기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VIP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야 될 때 아직 담배도 못 끊는 개가 교회 오라 그러더라.
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맨날 PC방에 가서 오락만 하는 게 걔가 교회 오라더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맨날 애들 때리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이렇게 그런 애가 교회 오라더라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삭을 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슬픔 가운데 몰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보냈잖아요, 아들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이 나가 죽나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14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 거리 얼마와 물 한 가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고요. 그는 먹거리와 마실 뿔을 하갈의 어귀에 맡겨주고서 그들 아이와 함께 내보냈는데, 아브라함이 해준 거는 일시적인 생존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16절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이고 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17절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18절도 읽어주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에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래요? 늘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니코틴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파민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로토닌이 되어주실 거예요. 끊으세요. 기쁨 뒤에 슬픔을 맛봐야 돼요. 이걸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제가 오늘 이것까지 못하겠네요. 뒤에 아비멜렉이 찾아온 일을 경험하게 돼요. 다음 주는 아비멜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겠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브라함의 타이밍과 웃음의 반전. 네. 100년에 아이를 낳았고요. 약속의 아들이 나왔죠. 목적을 위한 거룩한 분리와 긍휼, 이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거룩의 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하기 때문에 주신 도전이에요. 보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억울함, 미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인가 제가 작년에 딱 6월 이맘때쯤 경험했던, 꿈도 못 꿨던 놀라운 어려움, 그쵸? 억울함, 그걸 제가 사실관계를 밝힐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줬어요. 1년 동안 제 마음에는 이게 항상 있었어요. 로펌을 사서 내용증을 보내서 사실관계 확인할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따라해 주실래요? 불의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비처럼 제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억울함과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제가 그 마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 되게 미안했거든요.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데 과거 일의 마음을 조금 뺏기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해결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날 말씀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안녕 하고 떠나보냈어요.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임국에서 6월 마지막 주에 위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다고. 그래서 한 달 전에 급하게 결정하고 지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삼위일교회 사임한 게 딱 그날이에요. 29일, 이제 주일이 하루씩 지나가니까 딱 그 주일에 제가 작년에 억울한 누명을 쓴 줄 나중에 알고 사임을 한 거예요. 이미 사임하기로 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알았으면 싸웠을 텐데, 근데 안 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딱 1년 되는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길을 떠나라고, 뒤돌아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옵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그러자 증명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그늘이 이제 그 심은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이 된다는 의미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끊으라는 말로 도전을 드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도 안 죽습니다. 새롭게 돼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고집 버려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결단해야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25년의 기다림을 여러분의 기다림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순종과 내려놓음이에요. 끊으세요. 네, 세상 속에서 엘 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늘을 심는 자로 살라. 이건 뭐냐면 거기에 나무를 심거든요. 나무를 심는데 천천히 자라는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할 때 이 네게브 광야 빨간 표시 있죠. 이게 브엘세바거든요. 아니 단이거든요. 네,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를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를 얘기해요. 그 근거지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시적인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에 남는 자리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덕도공항이 생기잖아요. 아세요? 네, 그래서 해수부가 내려온 거예요. 네, 부산이 제2수도권이 될 겁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기초를 우리가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셔야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1분 정도 좀 내가 끊어야 될 거, 내가 내보내야 될 거, 내가 믿음이 없어, 그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마음에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자를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1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좀 이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